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요? 성령님이 아시아를 싫어했기 때문에 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너희들이 예전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지역은 너희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 맺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더 급한 지역으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이 들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여러분은 이제껏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한 게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해서 가고 싶어도 막으시면 기다릴 줄 알고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이런 경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은 참 하나님께 민감했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또한 그가 얼마나 겸손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겸손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마디 나누다 보면 대화를 그만두고 싶다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보다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맞춰주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대화한다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의 영혼을 깨우시며 말씀하시지만 나 중심적인 생각, 교만, 거짓,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겸손한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향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 출발지였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시작점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이 퇴역하면 이곳으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우대해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고 수소문해 보니 성문 밖 강가에 안식일이면 여인들이 모여 기도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데리고 온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네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던 여인들에게 말을 붙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유럽에 건너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대상이 불과 여자 몇 명이 다였다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에 비하면 몹시 초라한 시작입니다. 수도 적고 남자도 아닌 여자들을 이어서 다른 군중을 찾아가 보자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회당이 아닌 강가 모래 바닥에 둘러앉아 전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한 환경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선교냐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대단히 큰 일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가에서 남자 서너 명이 여자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것이 앞으로 기독교 서구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점이구나, 이렇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큰 불꽃이 저 조그만한 데서 점점 피어오르리라는 것을 그 시간 강가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시한 하나님의 종들은 환경이 초라하다고 그 일을 태만하지 않았고, 사람 수가 적다고 그 일을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그것이 가정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일일 수도 있고 교회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평하고 때로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울은 그 몇몇의 작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 삼아 놀라운 구원의 부흥을 그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진실한 마음을 쏟고 그곳에서 보석을 골라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색은 보라색을 말하는데 당시 자색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들을 상대로 하는 그 당시로는 여성 CEO인 것이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감동을 받고 그들 일행에게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고 강청하며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합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 루디아에게도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강가에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나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디아는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강가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바울을 통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복하는 일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봉사의 시간, 헌신의 시간 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는 루디아처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는 은혜와 그토록 사모하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루디아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마음에 따라 섬김의 봄을 보이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가정은 이후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인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 또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교회 안에 섬김의 전통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교회, 바울이 끝까지 신뢰하는 교회라는 칭송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교회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자신의 집을 내어줬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이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는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에 보니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